할렐루야. 오늘도 정한 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저마다 한 가지씩 비밀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비밀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 두고 그 비밀이 폭로되지 않도록 그렇게 늘 마음속에 이것을 감추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비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비밀이란 사전적 의미로 밝혀지지 않은 사실, 소중한 것, 귀중한 것, 공개된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것 또는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공유되는 것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비밀이 존재합니다. 그럼 왜 이 비밀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게 될까요? 왜 사람들은 그 비밀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가게 될까요? 비밀이 존재하는 이유는 너무나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비밀이 알려질 경우 비밀과 연관된 사람들에게 때로는 손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또는 공동체를 움직일 만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비밀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나만 알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 나만 알고 있는 비밀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발행 부수를 올리고 있는 잡지 중 하나인 피플지가 미국인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TV나 영화를 통해 알려진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비밀을 일반인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공개적으로 그들의 사생활을, 그들의 비밀을 잡지에 기록하기 때문에 이 잡지가 많이 팔린다라고 합니다. 아마 사람의 심리 가운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밀들에 대하여 함께 공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독자의 심리와 잡지사의 상술이 아주 잘 맞아져서 매출을 올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를 바울은 설명합니다. 즉, 우리가 믿는 복음이 곧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비밀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비밀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은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 귀한 것이 될 수 있지만 아직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전혀 비밀이라고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귀중한 비밀로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비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의 비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비밀과는 달라서 그저 소수에게만 공유되는 그런 폐쇄적인 비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이 비밀은 훨씬 더 그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1절을 봅시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의 서두를 시작하면서 복음의 일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방인들을 위한 이 복음 전파로 인해 갇힌 자 되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힘쓰고 있는지를 알아달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자신을 알아달라라는 말씀일까요? 내가 이렇게 이 감옥 속에서 갇혀서라도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으니 나를 기억해달라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그토록 전파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달라라는 말씀이겠습니까? 물론 답은 후자이겠죠. 바울은 조금도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입술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내용은요,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좀 알아달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깨달으라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연합해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안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을 그들 모두가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깨닫는 것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세상의 비밀과 다른 비밀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비밀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뜻이며, 그리스도는 곧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바로 복음의 진리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구속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창조의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그리고 재림하셔서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주님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은 믿고 깨닫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되어지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은혜도 기쁨도 만족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주의자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사실 골로새서를 쓴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빗나간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자부했던 헛된 열심 가운데 시간을 허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철저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기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기에 그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어질 수가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그는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 이렇게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사도 바울의 변화된 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 하시고 현존하시고 동행하고 있는 그 하나님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을 감싸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도 바울을 감싸고
사도 바울을 다스리고 사도 바울을 지배하는 그 중심이 되어졌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현존하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과는 무관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교회에만 계시는 분으로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늘 예배 속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찬양할 때만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그 걸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모든 경건은 바로 지금 존재하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실존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분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어디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여정 가운데 함께한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봉사와 섬김과 믿음의 행위가 어찌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치밀어 오르는 그 감정 앞에서, 육정 앞에서, 또한 두려움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면서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댄 것이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만난 후 사도 바울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재만 존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것과 우리의 일상에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이 감각적인 것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계획들을 사도 바울은 오늘 스스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신뢰하며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을 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심을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현재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앞에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나의 신실한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밀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비밀은 알려졌음에도 아직 깨닫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을 뜻하는 헬라어 원어도 미스테리온, 다시 말해서 영어로 미스테리 또는 수수께끼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알려졌음에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가 진정한 비밀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비밀은 온전한 비밀로서 숨기고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비밀로 우리 가운데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직까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 속에 참된 하나님의 비밀이 들려져서 그들의 영적 눈을 통하여 그것이 깨달아져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비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내게 밝혀주신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우리가 보아 깨달아 알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그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비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비밀은 꽁꽁 감추어 두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더 많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기에, 우리의 미래가 바뀔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서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 그 비밀을 세상을 향하여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